인간의 삶은 사건과 사건으로 이렇게 연속된 사건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연속이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사건 없는 삶이란 없고요. 삶 역시 사건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삶에서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의도한다고 해서 발생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과 방법으로 언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것이 사건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건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특이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삶은요, 사건과 사건이 아닌 것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라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는 삶이라면, 모두 우리가 숨 쉬고 밥 먹고 걸어 다니고 하는 이 모든 행위도 사실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의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삶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우리들의 의도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숨 쉬고 밥 먹는 것 하나에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결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의 간섭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우연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드온이 미디안에게서 탈취하고 거기서 걷어들인 그런 귀고리 또 금 이런 것들을 모아서 에봇을 만들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섬긴 것과 기드온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을 또 음란하게 섬기고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또 기드온이 죽은 후에 기드온의 집을 이렇게 후대치도 않더라라고 오늘 말씀은 마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든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지 않는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이는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아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봇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다스리시지, 마치 요즘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로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이 에봇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입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탈취물로 만든 에봇을 볼 때마다 미디안을 이긴 것은 자기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결과임을 잊지 말아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우리의 어떠한 조그만 어떤 행위도 포함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여 알듯이, 마찬가지로 이 에봇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수준은 그 에봇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에봇을 섬기는 것,
그러니까 에봇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봇만 있다면 자기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만 걸어놓는다면 우리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냥 단순히 십자가만 보면 무엇하겠습니까? 가장 극악한 죄인들만 죽는 곳이 십자가 아닙니까?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십자가가 자랑이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큰 은혜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에봇도 이런 것이었는데 그냥 에봇만 있으면 안전하겠지. 옛날에 어렸을 때, 이제 요즘에는 모르겠는데요, 드라큘라 같은 영화가 요즘엔 안 하는데 저 어렸을 때는 좀 많이 TV에서 했는데요, 드라큘라를 쫓아낼 때 두 개였습니다. 드라큘라가 마늘을 싫어한다. 마늘을 막 달아놓거나 막 마늘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를 싫어한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하면 드라큘라가 도망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에봇을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지금 십자가의 의미가 그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의미라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신 이유를 하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십자가 귀걸이를 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아무리 온 몸에 십자가로 치장을 하고 집 곳곳에도 십자가를 걸어놨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금 저번에 살펴봤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삶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인 것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도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무로 남게 됩니다. 눈에 보인 것을 의지하고 섬기는 모습이 오늘 또 나옵니다. 바로 28절에 보면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기드온이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미디안의 이런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태평한 세월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드온의 힘이 아니라 기드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기드온에 의한 다스림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요, 기드온의 다스림, 그러니까 기드온만 보고 살았던 것입니다. 와,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나팔과 횃불 항아리만으로 미디안의 저 10몇만에 되는 모래알처럼 많은 그 군대를 무찔렀구나. 와우, 기드온만 있으면 우리는 태평성대한 삶을 누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들의 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32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영원하다면 믿을 만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옳은 선택이죠. 그런데 사람은 결국 죽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던 기드온은 결국 죽습니다. 따라서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감으로 인한 문제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에게서 나타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33절에서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기드온이 죽자 이스라엘이 행한 것은 이제 대놓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모든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기드온의 집을 후대치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그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산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기드온의 다스림을 받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기드온의 다스림을 받았고 기드온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기드온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는 흉내라도 낼 수 있었는데, 기드온이 죽게 되자 자신을 다스리는 존재, 의지해야 할 그 무엇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나마 그들을 통제했던 힘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사사기를 한 구절로 요약하면 어떻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17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국가에 제도적인 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를 다스리는 분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어떠한 상황을 접하더라도 그 진리의 기준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다 옳고요, 내가 생각했던, 습득했던 지식이 다 옳고, 심지어는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다 거기에 맞춥니다.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자기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성경 말씀을 골라서 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은 눈에 보인 것을 의지하고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기드온을 섬겼고요, 기드온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근데 비단 이게 이 시대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 우리 인간의 인생은요, 사실 왕싸움입니다. 왕. 과연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성경 내용이요, 창세기 3장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결국은 계속 왕싸움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왕은 나인데 자꾸 하나님이 간섭을 한 겁니다. 왜 저거를 따먹지 못하게 하는가?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인데. 아담이 그랬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전의 사사시대, 지금 이 기드온, 이후에 있을 왕정, 이후에 있을 포로시대, 이후에 있을 신약시대, 지금 우리 마찬가지로 왕싸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왕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냐, 내가 왕이냐. 매일마다 이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리인데,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외에는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왕임을 또
알아가고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에봇을 음란하게 섬긴 것이나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우상을 섬기지 않다가 기드온이 죽고 사라지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기드온의 집을 후대하지도 않은 이유, 기드온의 다스림을 받았다는 증거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분명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삽니다. 보이는 것은 사람이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 여러 가지 사건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나 사건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이끌려가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물러나게 되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뭔가 잘 될 때, 이럴 때는 다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람들에 따라서 우리의 이 신앙생활이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보이는 것이 우리들의 올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요, 하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그 중에 단 하나의 사건만으로도 얼마든지 평생토록 하나님만 기억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졌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 요단강 물이 마른 것,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 해와 달이 멈춘 것, 당장 이 지금 기드온 시대에 300명의 군사로 나팔과 횃불 항아리로 그 미디안 군사들을 무찌른 것, 이 수많은 사건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꿈도 꾸지 못할 그런 신비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사건들이 이스라엘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이적이 있는 잠시 동안에는 하나님을 기억했을 때 그 사건이 사라지고 다시 현실이 그들의 눈앞에 닥치게 되면 이스라엘은 여지없이 현실을 따라갔습니다. 현실 앞에 신앙은 요만큼도, 이 복음은 요만큼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기드온을 세우신 것은 기드온을 믿거나 기드온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인간의 수준이나 능력으로는 보이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자기의 느낌대로 감정대로 행동하는 것이 인간의 수준이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도 보면요,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은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을 쫓는 자는 어떤 사건이 있다고 해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휘청휘청할 수는 있어도 다시 하나님께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어쩔 때는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당장 이것을 극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처지까지 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새벽 시간에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의 삶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이 제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줍니다. 바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선천적인, 그러니까 장애인이었죠. 그렇게 고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할 때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예수께서 하신 일이 아니냐, 오직 예수에게만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을 맡기려고 하였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예수의 영광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말씀을 선포할 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 앞에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신문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똑같습니다. 5,000명이 세례를 받아 돌아왔을 때나 그 선천적 장애인이었던 그 안진뱅이를 고칠 때나 이 공회에 끌려가서 신문을 당할 때나 똑같습니다. 오직 예수를 더욱더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이게 이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너무 아쉬웠던 것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주목할 때 30절에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이렇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에게 주목했을 때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다. 근데 기드온은 이걸 즐겼던 것 같습니다. 전혀 말씀과 같이 살았다, 말씀대로 살아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다,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으면은 기드온이 죽었을 때 오히려 이들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건을 증거하거나 인간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에 보이는 것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시고자 하신 것뿐입니다. 보이는 것은 우리에게 올무가 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우리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보이는 사람, 여러 가지 상황,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계속적으로, 그 사람이 나하고 함께 있으면 잘해줄 것 같죠? 아니요.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국 배신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잘 인도해 줄 것 같아서 전부를 바치면서까지 헌신했는데 결국 자기가 성공하게 되면 헌식자처럼 버립니다. 청춘의 덫, 그 드라마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의 다스림을 받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만약 사람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어야 할 대상은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아까 찬양했는데요,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 때 어떡하시겠습니까? 계속 우리를 흔들 것인데, 그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이것이 우리의 구원 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 아니겠습니까? 정말 찬송과 찬양 이 가사 한 절 한 절 보면은 정말 어떻게 그런 가사를 썼는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에서도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에 담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놀라운 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기적 바라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인생에 기적을 주실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큰 기적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가장 큰 기적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 기적을, 이 복을 못 받은 사람들처럼 여기 가서 기적 좀 주십시오, 저기 가서 복 좀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복,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 믿음이겠지만 진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도마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는지 확인하라고. 왜 또 나에게 이렇게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진짜 짜증나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과연 주님의 은혜로 사는지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세상 모든 풍파를 허락하십니다.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도록 하십시오. 이 일에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 말씀, 기도. 이것이 기초이자 답니다. 말씀과 기도를 제외하고 다른 어디 가서 체험을 받는다, 다른 무슨 기적을 받는다, 그건 결국 자기 자아 추구밖에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해도 보이는 것에 매이지 않고 보이는 사람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